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우르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다 같이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다국에서 계기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도망자 모세라고 할 그런 제목가 있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전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의 궁중에서의 40년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생활입니다. 모세는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공중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가 받은 그 교육은 다분히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고 또 다신론적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기자는 모세의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이죠.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언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으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분히 갖추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중에서 이 40년간의 교육이 모세의 어린 시절 유모로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향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한 선택,
위대한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겼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모세의 위대한 결단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 모세의 결단은 무엇인가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모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겠습니까? 그 당시 말이죠, 애굽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명예가 아마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꿈꿀 수 있는 야망 가운데 이보다 더 높은 야망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한나라의 말이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이고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권력과 명예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양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모두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부귀 영화와 안락을 보장해 주는 애굽 왕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시 히브리인으로서 당시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던 자기 백성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그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동족들을 저버리고 말이죠, 혼자서 애굽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하의 낙을 벗어버리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즐거운 것이죠. 즐거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낙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낙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슬픔이 될 수가 있고 눈물이 될 수가 있고 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가치를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모세의 새로운 선택에 대한 자기 가치 보존의 평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궁중의 영화보다 노예의 고난을 선택했던 이 모세의 결단은 참으로 숭고하고 장엄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 사랑하는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행동이 단번에 그를 갖다가 말이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동기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시도하려는 일과 사에게 꼭 성공한다, 그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가 가진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의 자리 혹은 성취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는 그가 건너야 하는 차디찬 현실의 강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이죠,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지만은 그 행동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한 민족의 구출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다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40년간 애굽의 궁중에서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교육이 반드시 모세로 하여금 그가 행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자의식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의 실수와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감정과 혈기로 인한 실수를 했다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본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에서 장성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이죠. 나이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국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지정의 측면에서 성년의 경지에도 이르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히브리 민족과 애국 민족 즉 한쪽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강조적 용법으로서 사용되어 가지고 4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의 일상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이죠. 애굽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역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하고 됐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말이죠.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갖다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동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애굽에 대한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확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리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단순히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그쳤다는 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져 있어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이 모세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원을 나서서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생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자신의 잘못, 오류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춘 그 행동은 자기가 말이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자기가 말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해와가지고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말이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싸움을 말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한 대 치어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거죠.
아무리 의로운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인적인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근이나 그릇처럼 인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와 그렇지 않으면 의분에 못 이겨서 나온 무발적인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리시기 전에 스스로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 또는 심판자처럼 자신이 바로 행동하면서 의를 범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 자신의 혈기와 의문에 못 이겨서 하는 행동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 남이 말이죠 말하는 거는 속기 알아듣고 자기가 말할 때도 더디하고 자기가 말이죠 썩내기도 더디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썩을 먼저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기와 의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두 번째로 자신이 지도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했다라고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록되었도다. 이튿날 말 다시 말해 거리에 딱 나가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싸움을 말리면서 불의한 그 가해자에게 야 같은 민족끼리 말이지 협조를 못할 망정 왜 싸우느냐 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그 불의의 가해자가 전날 있었던 애굽인 사건을 갖다가 말이죠 딱 덜먹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말이야 쳐 죽인 것 같이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행한 행동이 동족을 사랑하는 의로운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족으로부터 말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말로 애굽인을 쳐 죽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전파되어가지고 모세는 더 이상 바로의 궁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왕의 기회까지 말이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로 왕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감정과 말이죠 혈기로 행한 행동이 모세로 하여금 처절한 실패를 갖다가 경험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최초로 경험한 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낯선 강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명의 땅인 애굽을 뒤로하고 쓸쓸하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이 모세의 처절한 모습, 고독한 모세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질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원인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행동하기 전에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좋은 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취한 행동, 다시 말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인 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말이죠 동족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한 희물이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성급한 행위로서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전에 생각과 계획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과 계획과 기도 없이 서둘러서 하는 감정적, 적극적 행동 때문에 좌절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된 귀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시작한 일,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실패의 고통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을 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일을 갖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다가 오면 정말로 뭐 성질나고 상대가 말이죠 원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적개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자기 성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욱하는 감정에 붙박혀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욱하는 성격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고 좋다 손치더라도 그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 동반되었을 때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동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얼마나 말이죠 상대에게 욕을 하고 얼마나 말이죠 불신자처럼 소리를 지르는가 하는 행동을 주변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 보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좀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말이죠 목회자와 장로들 간에 그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보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방법,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비폭력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을 갖다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이죠 아무리 선하고 좋은 동기로 흑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려 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 흑인들의 반대에도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변의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비폭력의 자리에서 인권운동을 했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용기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좋은 동기로
평가되어져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인생에서 아무리 성이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갖다가 우리 한편만 죽이고 싶은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혈기로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가지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처리한다든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좋다는 논리는 성경적인 윤리 안에 수용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버려가지고 정성처럼 산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고 버려가지고 정성처럼 산다. 아무리 말이죠. 자기가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과주의를 갖다가 예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수단과 잘못된 방법이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승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육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세처럼 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이죠. 실패한 후에 그 실패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실패의 결과로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봤던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가서 생활하는 생활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고 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물에게 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강야에 갔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라하게 옛날에는 대개 보면 동네 입구에 어귀에 보면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밥을 할 때 되면 거기 와서 물 다 떠가고 씻을 거 있으면 거기 와서 다 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어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지 딱 앉아가 있는데 우연히 제사장의 딸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말이죠. 양무리를 먹이다가 우물가로 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양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목자들이 와가지고 늦게 와놔놓고 말 그들을 쫓아내고 물을 먹이라. 옛날에 보면 우리도 어릴 때 말이죠. 소 먹이러 가면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나중에는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풀만 먹었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보면 말이죠. 풀을 갖다가 잘못 먹여가지고 배가 이렇게 좀 나오지 않고 둘이 허주가 있으면 막 물을 갖다가 자꾸 먹게 물매를 채우게 만드는 그런 어릴 때 추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짤들이 양떼를 몰고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이제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양들에게 이제 또 물을 먹이려 하는데 늦게 목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그 제사장의 딸들 보고 말이 몰아내고 저가 먼저 먹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이 탁 일어서가지고 그 다른 목자들에게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 제사장의 딸들이 먼저 물을 양들에게 먹이도록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의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모세의 본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말이죠, 거칠고 난폭한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힘이 약한 여자들에게 말이죠, 너희들 비켜내가지고 자신들이 옳건 양에다가 물을 먹이는 모세는 참지 못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말이죠, 목자들을 대항해가지고 제사장의 딸들의 양들에게 먹이했더니 제사장의 딸들이 말이죠 먹이고 집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지향점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성김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집으로 간 거예요.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아비 르울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물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제사장의 말에 딸들이 모세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딱 많이 먹이고 말이죠. 집에 빨리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다른 때보다도 딸들이 말이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빨리 돌아오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어떻게 오늘은 좀 이렇게 일찍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딸들이 어떤 애국 사람이 말이지 목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양을 먹이려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빨리 왔습니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은혜를 입고 왜 그냥 왔느냐. 그를 초청하여 대접을 해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딸들에게 물을 길러가지고 양들이 먼저 먹게 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 사람은 작은 그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라는 이야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현실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는 베푸는 것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모세는 말이죠, 우물가에서 오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초라하게 앉아있다가 제사장의 딸들에게, 물을 길러가지고 양물에 먹였더니 집에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제사장이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내용이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옥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도망자 모세는 말이죠,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것을 기뻐
아마 거기서 아마 식사를 하면서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뭐 시간을 끌고 있었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제사장님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 딱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는 아주 자기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제사장 집에 말이죠 기거하면서 성심성의껏 양떼를 갖다가 꼴을 먹이고 그리고 말이죠 그 가족과 제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의 말이죠 성실함과 인간 됨됨이를 보고 그의 딸 시포라를 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옥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다. 애국에서 말이죠 애국의 공주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서 말이죠 40년을 궁중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미디안 강야로 도망와가지고 말이죠 철저하게 말이죠 우물가에 앉아있고 오갈 때도 늦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은 맨날 양떼를 몰고 들판에 가서 양떼를 꼬리나 모이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내가 타옥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이름을 갖다가 아들에게 지어줬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처참한 심정을 갖다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기에 그러한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을까. 그는 애국 궁중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생활하면서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좋은 음식을 갖다가 먹었을 것이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고 또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자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정과 혈기로 인한 실수의 결과 그의 푸념한 것처럼 타옥에서 계기되어가지고 비록 제사장의 딸 시보라고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은 미디안 강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감정과 육신의 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적은 일 하나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맑고 좋은 초가을의 날씨 속에 또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육신의 혈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시기는 언제인가를 분별하고 잘 일함으로써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수고하고 묵은 신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쓰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